그 누구도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복 받기를 원하고 또 복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당연한 이치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시편 1편,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고 좋아합니다. 시편 1편 1절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첫 단어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시편 1편을 싫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신약의 아마 대표적인 복은 팔복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우리가 다 좋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면서 계속해서 8가지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팔복을 싫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성경의 맨 뒷부분에 있는 요한 3서 2절,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는 복이라는 단어는 직접 없지만 내 영혼이 잘되고 네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잘된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복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한 3서 1장 2절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어떤 사도 요한의 이 기도문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면 그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삶을 우리는 꿈꾸고 신앙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이 구절만 알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2절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말씀을 소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등장인물은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그 중에 오늘 이 편지의 저자인 사도 요한, 오늘 성경에는 요한 장로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장로. 그리고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가이오라는 형제입니다. 가이오라는 형제. 그리고 9절에 등장하는 디오드레베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삶을, 세 사람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 장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바로 오늘 사도 요한입니다. 여기 나오는 요한 장로라는 사람입니다. 요한 장로는 끊임없이 형제들을 위해서 간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장로는 가이오를 축복했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하는 자가 어떤 자냐?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 복 받았다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건 아주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남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는 축복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 진짜 그 사람이야말로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축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축복. 이 축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축복은 한자로 풀이하면 이런 거죠. 빌축자입니다. 빌축자. 그리고 복복자죠. 복을 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성도가 다른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도록 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축복입니다. 그 말 뜻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라는 말은 원래는 하나님께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소서. 이런 말은 틀린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비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사람은 뭡니까? 사람은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비는 사람이죠. 하나님, 우리 이 집사님에게 복을 주소서. 복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빌죠. 그게 뭐예요?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이 축복이라는 말이 한자 의미와 상관없이 사용되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그냥 축복, 하나님 축복하소서 이런 말을 써요. 그때 이 축자는 한자의 의미와 상관없이 이제 마늘 축자,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해석을 하기 위해서. 마늘 축자. 하나님 이 집사님을 축복하소서 이렇게 말할 때는 빌 축자를 안 쓰고 복을 듬뿍 많이 주세요. 그런 말로서 축복이라는 말을 지금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틀렸다고 따지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럼 원래의 뜻은 그렇다는 거죠. 원래의 뜻은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또 인사할 때 장로님들 나가시면 아이고 장로님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계속 하죠. 사람이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강복하시는 분이에요. 복을 내릴 강자를 써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소서라는 말은 원칙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뭐예요? 축복합니다. 아이고 자매님 축복합니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축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누구냐?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많은 가이오 형제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뭘 했습니까? 축복을 했어요. 축복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을 향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하는 사람은 아름다운데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축복하는데 축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해보세요. 축복 받는 사람도 기쁘겠지만은 축복하는 사람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남을 욕해보세요. 기쁨이 있을까요? 아이고 저 집사님 행실이 어떻고 저떻고 많이 비판할수록 내 마음속에 뭐가 사라집니까?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나 아이고 집사님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축복을 해보세요.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기쁨이 생기는 사람보다 마음속에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보다 복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축복하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여러분 축복하는 삶에는 기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복을 내가 많이 받으면 기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기쁠 것이다. 그건 기쁨이 분명히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기도 응답 받았는데 왜 안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축복할 때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 그렇게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 형제를 위해서 진정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잘되고 네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간절히 기도하는 요한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축복을 했을까요? 이런 축복의 기초가 뭐냐? 기초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편지 속에 나타나고 있죠. 그럼 바로 오늘 이 편지의 발신자는 요한 장로고 수신자는 가이오라는 형제인데요. 근데 본문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장로인 나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하는데 가이오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축복합니다. 이렇게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장로가 가이오를 축복했던 첫 번째 기초는 그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무엇이냐?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그런데 요한 장로는 내가 가이오 형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축복을 아끼지 않는다. 그렇게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축복하기란 어렵습니다. 미운 사람 축복하기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진정한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뭐냐? 축복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까? 그럼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할 때 축복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초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리스도인 형제와 자매 간의 어떤 우정입니다. 우정. 자, 오늘 요한 장로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 이 가이오를 비롯한 많은 사랑하는 성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라 부릅니다. 형제. 여러분, 15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무난하느니라.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죠?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를 향해서 형제요, 진정한 친구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장로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형제로, 나의 친구로, 아주 절친한 친구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바로 축복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럽은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죠. 영국과 프랑스가 대표적이고 독일도 끊임없는 테러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벨기에에서도 큰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IS는 지금 전 세계 기독교 국가를 향해서 무차별적인 테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2015년에 프랑스 신문사 샤를리라는 신문사에 샤를리라는 사람에게 테러를 했습니다. 그때 그 일시적인 테러로 150명이 사망을 했죠. 체육관에서도 테러를 해버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프랑스는 끔찍한 테러를 경험하고 프랑스 사람들이 들고 나온 피켓이 있었어요. 시위를 했습니다. 테러는 좀 그만하자 이제. 그러면서 시위를 했는데 그 시위 피켓 문구가 뭐냐 하면은 제 스위스 샤를리 이런 단어였습니다. 뜻이 뭐냐 하면은 그런 겁니다. 나는 샤를리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 테러로 죽은 샤를리라는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나는 샤를리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은 샤를리와 나를 이 지금 피켓을 들고 있는 프랑스 시민들이 뭐라 하고 있는 거면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것과 같다. 그 사람에게 테러한 것은 나에게 한 것과 같다. 이런 의미를 피켓을 들고 온 거예요. 이것은 샤를리라는 사람에게 테러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전 프랑스 시민들에게 테러한 것이다 라고 피켓을 들고 나온 것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는 한 민족, 한 공동체로서 형제라는 겁니다. 같은 아이덴티파이가 일어나는 거죠. 함께 정체성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해 2015년에 일본의 종군 기자 고토 겐지라는 사람이 참수를 당했잖아요. IS에 의해서, 여러분 사진에 늘 나왔지만은 그 주황색 옷을 입혀놓고 사막에서 칼로서 참수를 했죠. 일본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잔혹할 수 있는가? 무슨 전쟁하는 군병도 아니고 종군 기자가 촬영하러 왔는데 그 기자를 잡아가지고 참수형으로 목을 칼로 쳐서 죽이는 이 21세기의 끔찍한 이 사건을 일본 사람들도 경험하면서 일본 사람들도 시위를 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시위하면서 가지고 온 게 뭡니까? 나는 겐지다.
일본 사람들도 겐지 기자가 그 자리에서 사막에서 죽을 때 내가 죽은 것이다, 나를 향한 테러다 라고 이 동일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피켓을 들고 나는 겐지다, 테러리스트들이여 나를 죽여라, 뭐 이런 의미로 자기를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박해를 받은 그리스도를 향해 그 박해받은 그리스도인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넘어가다가 강렬한 태양빛 속에서 빛으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그 눈을, 시력을 잃어버린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렇게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다메섹의 길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 다메섹으로 갔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다메섹에 가면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울은 박해하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음성은 뭐라고 들렸느냐? 네가 왜 나의 형제들을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그리스도인 형제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도 주님을 믿는 그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당신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 하나, 우리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만나는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자선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그를 돕는 것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 나를 향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와 주님은 하나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 장로가 사랑하는 형제 가요를 축복한 기본적인 토대가 뭡니까? 너는 나다는 겁니다. 형제여, 가요 형제, 너는 당신은 바로 납니다. 그런 마음으로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한 축복의 기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한 배를 타고 함께 예수님을 향해 신앙하는 우리 모두는 한 배를 탔기에 뭐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너는 나라는 겁니다. 나는 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박해를 당하면 내가 아픈 것이고 네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기쁜 것이고 하는 이런 어떤 마음으로 형제를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가 잘 되는 게 배가 아픕니까? 그런 사람 축복할 수 없어요. 형제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만이 뭘 할 수 있느냐?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정말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정말 사업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잘됨이 그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됨이 내가 잘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만이 축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본능적 축복을 하잖아요. 자식 보고 이 저주받을 놈아 이렇게 말할 부모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자식을 위해서 축복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형제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적 형제가 뭐냐? 우리가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관계, 믿음의 형제는 그런 관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누가 가장 복을 받았습니까? 형제를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많이 축복해 주세요. 중보기도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정말 잘 되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 영혼이 잘됨처럼 그가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잘못되면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마 성도가 망하고 성도가 병들고 성도가 힘들면 가장 기뻐하는 자는 사단일 겁니다. 성도는 형제를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장로처럼
우리 비전의 모든 가족들은 형제를 향해서 끊임없는 축복, 자매를 향해서 끊임없는 축복을 아끼지 않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가룟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요한 장로에게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가룟죠. 여러분, 왜 이렇게 요한 장로는 가룟을 축복했을까요? 그에게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토록 아름다운 축복을 했을까요? 가룟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한 장로에게 그토록 많은 축복을 받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가룟은 어디에서 행했습니까? 진리 안에서 행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가룟은 삶 자체가 뭡니까? 신행일치,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살았습니다. 진리 가운데 사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로 기뻐하고 그것을 모든 삶에 실천했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대로, 오직 말씀대로 살았던 삶이 가룟의 삶인데 요한 장로는 그런 가룟가 너무 이쁘고 기뻐서 많은 축복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누구나 말씀대로 살기는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떠난 축복은 다 거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것입니다. 4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을 뭐 했습니까? 환대를 했어요. 환대. 정말 누구를 만나든 형제, 믿음의 형제를 만날 때 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선교사들을 많이 후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박해가 아주 심할 때였습니다. 이 요한 3서가 기록될 때 요한 장로님은요, 사도 요한은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요한이 가장 오래 살다 보니까 로마의 박해를 다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중에 붙잡혀가지고 반모섬이라는 섬으로 유배도 당하죠. 그게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요한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가룟 형제는 어떤 사람이냐? 당시에는요,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데 한 동네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랑 선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김사과처럼 유랑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경상도 지역에 가면 경상도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밥도 얻어먹고 전도하고, 또 충청도 가면은 충청도 믿는 형제들 만나서 교제하고 밥도 얻어먹고 그냥 정처 없이 다니면서 평생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였어요. 근데 가룟가 뭘 잘했습니까? 이 가룟 형제는 뭘 잘했냐면은 그런 순회 선교사들이 자기 집으로 오면 적극적으로 뭐 했나? 환대를 해줬어요. 그냥 내몰지 아니하고 나는 모릅니다,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아주 기쁘게 환대하고 잘 대접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막 온 동네 다 나서 요한 장로에까지 소문이 왔다는 겁니다. 잠자리를 제공하고 아주 환대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떠날 때는 후원금을 주고 선교를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주고 기도 후원하고 막 이런 사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가룟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룟가 이토록 축복을 많이 받았던 이유는 뭐냐? 선교사들을 뭐 했다는 거죠? 환대하고 그들을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을 살고 복음적 삶을 사는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환대하고 후원을 잘한 가룟, 그를 향해서 요한 장로는 끊임없이 축복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이 가룟 형제는 유랑 선교사들이 지나가면 다 맞이하고 환대를 하고 후원을 하고 기도로 밀어주고 이런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한 장로는 너무 귀하게 그를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을 자세, 복을 받을 태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홍수 같은 비가 쏟아지더라도 밥그릇을 엎어놓으면 물이 담기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태도가 되어 있고 자세가 되어 있어야 은혜가 되는데 은혜 받을 태도가 안 되어 있다. 축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은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후원했습니다. 순회 선교사들을 자기 집에 들여 먹이고 입히고 대접해서 보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성도가 누구냐? 가룟 형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장로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간구를 누가 받았습니까? 가룟 형제는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선교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선교 편지였는데요. 장로님들께 제가 복사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식당 앞에 가면 선교 편지가 하나 붙어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박종인 선교사님이 여름 되면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합니다. 자기 선교사님들 자녀들 모으고 또 현지인들과 같이 이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돈이 필요한 거죠. 재정이 이리저리 재정이 필요하니까 우리 교회 재정을 좀 후원해 달라 이런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뭐 이렇게 전액을 다 지원할 수는 없지만 일부를 우리가 지원하자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송금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 우리가 파송한 말레이시아의 이석진, 박은주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중에서 매달 일정한 금액을 후원하고 있는 3년을 작정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정말 저는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누가 알아주는 겁니까?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그러나 내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후원한다고 일정 금액을 늘 내시는 그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누굽니까? 복을 받을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 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가룟처럼 우리 사랑하는 비전의 가족들은 정말 어떤 성도를 환대하고 성도를 향해서 기쁨으로 선교하는 일에 후원하는 이런 성도, 이런 믿음이 될 때에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오는 등장인물은 이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라고 하면서 디오드레베라는 세 번째 인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디오드레베는 가룟 형제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요한 장로의 축복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무엇이 이 디오드레베가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무엇이? 오늘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람을 향한 환대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면 그냥 튕겨내는 거죠. 환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오드레베는 형제를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맞이하지 아니하니, 그러면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대는 안 할 수도 있죠. 뭐 이 정도는 좀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 뒤에 10절에 가면 가관입니다. 이게 너무 심합니다.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이 디오드레베가 교회에 약간 실권을 잡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이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환대하면 그것도 질타를 하고 또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막 내쫓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단의 악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가 못하면 남이 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괜찮은데 남이 하는 것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쓰한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을 앞장섰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사도 요한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거죠.
자, 뭘 잊지 않느냐?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악한 말로서 누구를 비방했다고요? 사도 요한과 그 일행을 비방을 한 거예요. 그게 소문이 다 요한 장로에까지 간 겁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도를 디오드레베는 뭘 했다는 거죠? 비방을 자꾸 했다는 거예요. 비방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내가 가면 절대로 디오드레베는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하든 치리하든지 뭐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요한 장로를 이 디오드레베는 끊임없이 비방하고 또 성도를 환대하는 사람을 내쫓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못하게 하고 완전히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디오드레베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디오드레베가 베드로를 비방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때까지 살아있어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비방했다. 그러면 난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성격이 다혈질이니까 막 꾸중하고 이랬으면 반감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며칠 전에 연세대학교 교수 연구실 앞에 그죠? 그 뭐 사제 폭탄 만들어가 터트리다가 대학원생이 구속이 됐잖아요. 교수가 미워가지고 논문 지도받다가 교수가 논문을 질책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교수방 앞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참 세상이 악한 세상이잖아. 아니 자기가 배우는 스승에게 질책을 받을 수도 있고 논문을 잘 못 썼으면 욕도 먹을 수 있는 것이지 그거를 원한을 가지고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교수방 앞에 갖다 놨다가 터져가지고 사람은 안 다쳤지만은 이게 참 그것도 한국의 유수한 연세대학교 연구실에서 그 무슨 일이냐. 참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 저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베드로가 워낙 다혈질이고 막 사람을 질책할 때는 무섭게 하는 사람이 베드로니까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의 사도예요. 사도 요한 하면은 무조건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요한을 향해서 비방을 하고 그런 요한을 따라가는 사람을 또 내쫓고 이런 역할을 한 게 누구냐? 디오드레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 장로도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점이 많을 텐데 사랑의 사도를 어떻게 비방거리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아니니까 비방거리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너무 좋은 면을 보지 아니하고 한두 가지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역할, 그걸 누가 했다는 거죠? 디오드레베가 했다는 것입니다. 자,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달 전에 제가 원광기 목사님 힐링 세미나에 가서 원광기 목사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원광기 목사님 연세가 87세인가 그러니까요. 그분은 이제 한경직 목사님을 아는 분이잖아요. 옛날에 같이 또 이렇게 어릴 때 젊은 시절에 한경직 목사님을 늘 이렇게 뵀던 분이죠. 한경직 목사님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의 영웅이었지 않습니까? 정말로 존경받는 인물, 목회자의 가장 모델이 되는 서울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 한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영락교회 부임해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좀 술렁술렁했대요. 몇 년이 지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무슨 문제입니까? 하니까 장로님들 불평이 이제 많았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장로님들 다음 주까지 그 종이에다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기록을 해오라고, 말로 하지 말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한 목사님의 문제를 13가지를 기록해왔대. 13가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한경직 목사님은 성자예요. 성자. 정말 한국교회 많은 후배 목사들이 가장 닮고 싶은 인물 하면은 한경직 아닙니까? 그런 분이 목회를 하는데 13가지 장로님들이 문제를 지적해왔대요. 한 목사님 그걸 받아들고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장로님들, 저는 한 50가지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13가지밖에 안 되는군요. 없었던 일을 하고 가겠습니다. 종이를 찢어버리고 그냥 계속 목회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문제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점 없는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단점을 보지 않고 한두 가지, 13가지의 단점이 아니라 130가지의 장점이 있을 텐데 그걸 안 본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을 축복할 때에 단점 보면 축복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그분의 좋은 점, 그분의 사랑스러운 점을 자꾸 보면서 축복하면 축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장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장점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단점이 없느냐? 단점이 있죠. 그런데 단점을 보고 교회를 판다든지 말을 비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좀 부족하면 있을지라도 좋은 점이 있으면 그걸로 밀고 가고 서로 축복하면 아름다울 텐데, 오늘 디오드레베처럼 계속해서 형제를 비방하고 이렇게 간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을 결단코 기억에서 잊지 않겠다. 내가 가면은 반드시 그 부분은 한번 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일행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밤모습이니까 유배까지 갔습니다. 디오드레베는 그런 수고와 헌신은 보지 않고 단점을 보면서 비방을 하고 지적질을 한 사람이 누구냐? 디오드레베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을까? 오늘 성경에 그 구절이 13개가 나옵니다. 구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오드레베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악의 근원은 뭐예요? 이기심입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이런 것들이 넘쳐서 자기가 그냥 대장이 안 되면 안 되는 이런 어떤 체질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느냐? 디오드레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축복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경산 비전교회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상종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독소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어울리면 곤란해집니다. 삭을 잘라야 하는 것입니다. 악의 삭을 잘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공동체를 해치기 위해서 들어온 이 어떤 가라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되고 싶습니까? 범사가 잘 되고 싶습니까? 건강하고 싶습니까? 복을 받고 싶습니까? 영원히 잘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사도 요한처럼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처럼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요 형제처럼 진리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요 형제처럼 형제 자매를 환대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요 형제처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후원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디오드레베의 길에서 떠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어떤 상황이 오든지 축복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형제를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정말 많은 영혼들을 세워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요 형제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환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디오드레베의 길을 떠나서 복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